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의 은혜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무엇을 자꾸 잊어버리면 어른들께서 너 까마귀 고기 먹었냐? 왜 자꾸 잊어버려? 핀잔을 하시곤 했지요. 그때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이 까마귀는 식물을 흙 속에 파묻고는 그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시편 103편 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성 여러분과 믿지 않는 불신자의 구분을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무엇으로 구분이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거나 불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항상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을 정성을 다해서 매 주일마다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이 없이 펑펑 써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아까워서 인색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택이란 말은 은혜로 받은 각종 혜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혜택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모든 은택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로는 콜게 물라이유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모든 혜택을 의미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는 all his benefit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은혜는 영어로 그레시죠. 모든 것을 포괄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사랑을 은택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신 혜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구체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죄사함의 은택이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 흘림과 죄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벌거벗게 되고 그 영혼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의 수치를 가리워 주기 위해서 짐승을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르고 그 가죽으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50년 형을 선고받았다면 50년을 감옥에서 치러야 되고, 만약에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면 종신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신형 정도가 아니라 뭘 받았어요? 죄값은 사망,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도 살아가면서 자기 죄를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는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종교적인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죄사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또한 어리석은 주장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주장으로서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대신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죄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죄사를 드리는데, 첫째는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서 모든 죄를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성물을 범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주로 인간관계에서 지은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이 속건제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내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물질로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의 일부는 하나님께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두 가지가 더 있지만 이러한 구약 제사들은 모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를 피로 씻고 피로 덮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거라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9장에 말씀했습니다. 짐승,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속하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일 뿐, 인간의 죄를 위해서는 짐승이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좀 옳은 말씀 하면은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택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는 피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고 로마서 5장에 말씀했습니다. 의롭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롭단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말이 얼마나 분명한지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의롭단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일평생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는 것은 또 한 가지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것이 없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은택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로움을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피로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택을 베풀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죄를 그냥 눈 감아준 거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법관이 죄를 진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친족이라고 해서 그냥 눈 감아 준다고 해서 준다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법관의 자격이 없다고 당장 사회적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정말 공의로운 재판관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눈 감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써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외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삼각산 기도를 9시에 올라가서 4시, 7시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3년을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365일 철야 예배를 시작했어요. 365일 철야 예배를 인도하는데 9시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연기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에 자궁암으로 다 죽어가는 여자 성도를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데리고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는데 웬 남자가 저 뒤쪽에 탁 나타나더니 술을 건드려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뚫레 보더라고요. 제가 이 강단에 서 있는데 그러더니 자기 부인을 봤나 봐요.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앞자리에 앉은 여자를 머리채를 탁 뒤에서 잡더니 이게 그거나 말거나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저에게 폭소를 퍼붓어요. 내 남의 부인 데려다 밤에 앉혀놓고 무슨 짓 하는 거냐. 아이고. 폭소를 퍼붓고 그러고 끌고 나가서 오토바이 싣고 왱 가버렸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이 자궁암 환자가 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오늘 그 남자가 남편이 쫓아오면 또 무슨 짓 할 텐데, 내가 예배도 인도 못 할 텐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남편 모르게 오늘 살짝 예배 드려 왔는데 목사님 좀 이따 끝나면 기도해 주시죠. 그래. 참 안수기도 이제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MRI를 사진을 찍었는데 감쪽같이 그때 한양대 병원에서 항암제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하러 올랐어요. 깨끗이 자궁암이 사라지고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머리채를 휘어잡고 휘둘리고 나한테 폭소를 보며 갔던 그 남편하고 같이 와서 어느 날 그 앞에 같이 앉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배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남편이 막 눈물이 콧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옆에 사람이 진짜 다 쳐다볼 정도로 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의 통성기도 하는데 막 땅을 치면서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우리 교회에 그때는 2층 40평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계시지만은 그때에 중국집이 옆에 방이 있었는데 거기도 40평, 80평으로 확장하게 되는데 낮에는 직장 가서 일하고 밤에는 와서 그 어려운 일을 혼자 거의 다 하다시피 했어요. 그 벽돌을 다 방이 많으니까 그거 다 뜯어 내리는데 그 남편이 은혜 받으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 충남 보령시 대천 원산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은혜 많이 받은 그 남자 성도였어요. 그 원산도 섬이 자기 집인데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을 살려줘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래서 땅을 300평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300평에다가 자기 교회를 지은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가보니까 정말 300평을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거기다가 전체 그냥 기초공사가 1층이 올라가고 있어요. 무슨 돈으로 내가 짓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재산 좀 팔아가지고 예, 땅을 좀 팔아가지고 이거 나 혼자 짓는 거래요. 왜 혼자 짓느냐? 이 동네에 교회가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40분 1시간 거의 가야 있는데 자기 부인이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드리도록 그래서 아예 교회 하나는 바칩니다 하고서 짓는 거래요. 모자라면 빚내 가서 붙이면 되지요 뭐 이래요. 참 이렇게 은혜 받고 사람이 변하니까 예, 부족한 종이 자궁암 환자를 안수기도 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암병도 고치시고 그 남편도 변화시키고 구원시켜 주시고 그 남편을 통하여 큰 교회를 건축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 오랜만에 왔으니까 회를 좀 마음껏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얻어먹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참으로 놀라운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이렇게 강도 같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보다 더 큰 죄인이라도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의롭다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제물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몸을 드리는 것은 영원한 제물인 것입니다. 성경의 제사장마다 매일 섬기며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아래 두셨다고 히브리서 9장의 22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도 그 효력을 발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하고 사람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소망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그 고통 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오늘날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24시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은택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돈 조금 드리고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에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이렇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은택이요. 믿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생명을 바쳐서, 뭘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물 드리고 그 은택을 누리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둘째로 질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을 고치셨나 했어요.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환경의 여러 가지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병을 치료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들어온 질병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난주인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늘 문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거기 가셨죠. 우리 교회 그 권사님 한 분이, 언니가 저 강원도에 살아요. 근데 언니가 권사님인데 86이라든가 그런데 이 언니가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도 가봤지만은 차도가 없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내렸는데 집에 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2번 기도해 줬어요. 딱 2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원에서도 못 일어나시는 병을 벌떡 일으키셔서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큰 막내 따님이 같이 있는데, 막내 따님이 제가 기도할 때에 병 고치는 기도는 달라요. 병 고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원수 질병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이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는 직접 이 영적 존재를 아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이러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것을 막내딸이 녹음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2번 했지만은 하루에 2번씩 틀어준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어젠가 그젠가 전화가 또 왔어요. 목사님, 지금 가을 농사진 거 제가 나가서 이렇게 감자, 고구마, 배추 이런 걸 해서 소포로 붙여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걸어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힘이 펄펄 넘치는 거예요.
내가 밭에 가서 농사진 거 이거 준비해서 목사님한테 보낸 거예요. 그저 그냥 잡수세요. 얼마나 목소리가 힘이 있는지. 여러분, 저는 처음이에요. 제 기도를 녹음을 해가지고 이 어르신, 제가 어르신 권사님한테 틀어주니까 뭐 그냥 병이 팍팍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병이 올 때에 일평생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면은 병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내려면은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5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기도는 소원이 있어야 기도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꿈이 있어야 기도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어야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뭐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게 바로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믿으면 우리 아멘.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걸 믿으면 아멘.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하나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은택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자 그랬죠? 예? 3시간? 5시간이요? 그럼 평신도는요? 다 잊어버리신다 보다. 평신도 1시간, 리더들 2시간, 목사님 하루에 3시간 이상 해야 뭐 조금이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지금은 세상이 뭐죠?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타락하고 조금 기대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옛날에 3시간이나 지금 1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요즘 5시간 기도해야 어떻게 조금 역사가 일어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 자체가 누구나 다 하고 응답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보혈의 삶을, 보혈로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그 보혈로 거룩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썰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고 삶에서 저주를, 가난을 제하시고, 예수 믿으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안 된다면 그게 문제야. 안 되는 게 그게 문제라고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했습니다. 그래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병든 사람은 이렇게 병든 사람이 죄송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저도 자주 병이 와요.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는데 저는 그거 압니다. 몸이 벌써 찌뿌덕하면은 기분도 나쁘고 그러면 아 병이 들어오는구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야 이놈아, 내 속에 들어온 이 질병 이놈의 자식 가라. 물러갈지어다. 그러고 한 서너 시간 앉아서 방 안으로 기도해요. 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 이름으로 날라라라라라 예수 이름으로. 아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몸이 개뻔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병을 이렇게 고치고 삶에서 저주를 제하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영육간에 병든 것을 고침받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추수감사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